그래서 주일날은 우리가 이제 하나 남았죠. 사복음서 가운데 누가복음이 남았습니다. 인간으로 오신 그리스도, 그죠? 완전한 인간이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인간이신 그리스도, 왜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왔느냐,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우리 그냥 성육신을 하는 건데 여러분이 잘 이해를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는데 이제 어떤 우리가 왜 사람들이 하나님이 인간이 됐다 하는 이 부분을 두고 자꾸 왜 논쟁을 하고 자꾸 이렇게 사람들이 헷갈려 하느냐 하는 그 부분은요, 다른 게 아니고 어떤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질 때문에 그래요. 인간이 가진 본질, 말하자면요.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을 우리가 누가복음을 가지고 좀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하는데 이제 거기에 중요한 모델이 아브왕이다 이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림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하겠습니다. 누림. 이 누림에 대해서 몇 가지 이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누림은 특별히 어떤 중립이 없습니다. 쉽게 말하면 뭐냐니까 이걸 누리든지 저걸 누리든지 둘 중에 하나 누릴 수밖에 없어요. 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을 안 누리면 자동적으로 저걸 누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사람들이 인지를 못해서 그렇죠. 그 뭔지를 아시죠? 원래 인간이 자기도 모르게 쭉 옛날부터 누려왔던 게 있어요. 그게 뭐냐니까 인간의 어떤 그 불신자 상태. 이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누림이 뭡니까? 누려왔던 흐름이 있어요. 이 불신자의 흐름. 이게 있단 말입니다. 그럼 여러분, 이 불신자의 흐름을 쭉 우리도 여러분이 이거는 좋고 나쁘고가 없습니다. 태어난 모든 사람은 이 땅에 살면서 교육받고 사람을 만나고 배우고 가르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계속 뭡니까? 불신자의 흐름을 우리는요 쭉 배웠고 누려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오래된 이야기이기 때문에 굳이 이 불신자의 흐름을 여러분이 새로 막 누려야지 이래 안 해도 이거는 굉장히 자동적으로 누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누리는 이 말이, 제가 약간 말이 조금 이렇게 어렵다는 말이, 미리 누리는 말은요 원래 누리는 이 말입니다. 원래부터 불신자의 흐름을 계속 누려왔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이 불신자의 흐름은 뭐냐? 내용상으로 이게 말하면 창세기 3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제가 이제 요나서를 읽다가요, 요나라는 사람 우리 되게 이렇게 좀 재밌고 굉장히 좀 연구 대상입니다. 옛날에 보면 초창기에 유목사님이 요나에 대해서 이렇게 이 강의를 했던 그런 기억이 나는데, 우리 그때 워낙 좀 재밌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죠? 그래서 그런 어떤 우리가 좀 기억들이 있는데, 요나라는 사람을 쭉 보면서 참 요나가 인간이 가지고 있는 아주 보편적인 그런 어떤 본성을 내가 볼 때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요나를 가만히, 이거는 제 혼자 이렇게 관찰을 딱 해보니까 다름이 아니고 내가요, 인간 본성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언젠가 한번 설교를 한번 하려고 제가요, 한번 요나서를 쭉 읽다가, 요나라는 사람이 이게 이제 워낙 우리 이제 이름이 특이하기 때문에 우리 맨날 요나라 해가지고요, 요놈은 나 요거 그렇게 우스갯소리를 하고 했는데, 그러면 여러분을 포함한, 저와 여러분을 포함한 모든 인간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뭐냐니까, 이게요, 내가 요나를 보면서 한 4가지 딱 보이더라고요. 그 4가지고, 일단은 사람이 엄청 둔해요. 무지해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이 암만 이야기를 해도 원래부터 체질 자체가 이게 무지하고 이게 완전 둔하기 때문에 알아듣지를 못해요. 그런 둔한 사람한테 원래부터 어떤 다른 생각이 딱 들어가 버리니까, 그 다음에는요, 어떤 사람이든 내가 볼 때 하나님의 할아버지가 와서 이야기해도 이건 안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 가지. 그래서 우리 인간들에게 그런 면들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일단은 내가 볼 때 영적 무지가 있다. 그리고 또 보니까 또 사람이요, 또 무지하면, 여러분 우리 나가보면 여러분요, 굉장히 이렇게 무식한 사람 아니십니까? 지쪼대로 막 가면, 근데 그런 사람들이요, 굉장히 의지가 있고 강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안 그래요. 여러분 쥐가요, 고집이 있고 이랬으면 하나님 앞에도 끝까지 뻗대고 할 건데 안 하고 고래배 속에도 들어갔다고 바로 무릎 꿇고 엎드리고, 이게 이제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연약해요. 그래서 잘 눌립니다. 그게 이제 내가 볼 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에서 나온 한 2번째 내가 볼 때 특징인 것 같고요. 3번째 내가 보니까
세 번째는 이런 겁니다. 세 번째는 그 뭐랄까요?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죠? 굉장히 뭡니까?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금방 고래배 속에 딱 들어갈 때는 하나님 할아버지 살려달라고 오만 짓도 하다가요. 바로 풀려나면요, 코가 또 하늘에 걸려가지고. 이래가지고 니네에 가가지고 막 복음 전해보니까 되거든요. 되니까 이제는 또 눈에 비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이제 그런 게 우리 현이 교만하다 안 합니까? 교만하다 보니까 어떤 부분이 생기는가 하니까 자기를 보는 게 이 착시 효과가 있어서 자기를 제대로 못 보는 거예요. 사람이. 그러니까 내가 볼 때 그런 건데 이제 그런 식으로 가다가 어디까지 가느냐 하니까 하나님 앞에 이 자기의 고집을 부린 거예요. 하나님 앞에 고집을 부린 그러니까 하나님 막 해도 몰라 이런 식으로요. 예를 들어가지고 근데 우리 보면요 그런 거 다 있어요. 내가 예를 가지고 이거는 저를 포함해서 모든 사람을 보면요 우리 성도들도 가만히 보면 이렇게 저 사람은 뭔가 좀 복음된 이래 싶어도요 내가 볼 때 일단은 말귀를 못 알아듣고 그 다음에 또 상황 따라 말입니다 엄청 또 이렇게 눌리고 해가지고 이랬다가요 또 상황이 좀 바뀌면요 또 기고만장해서 말입니다 이래 되고 나중에는 깨달으려도 자기가 지금까지 해왔던 것 때문에 거부해요. 자기가 깨달았는데도요, 고집 부리고, 아집 부리고 한단 말입니다. 이런 것들을 내가 보면서, 이 창세기 3장, 이게 이제 불신자의 흐름은 전부 이런 거거든요. 이렇게 가다가 결국은 뭐 하는 거예요? 저주. 이 결과가, 이게 전부 내용이 이게 창세기 3장이라면요. 근데 이게 저주의 흐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우리가 그냥 말입니다. 12가지 문제, 6가지 문제 이렇게 외우지 마시고, 진짜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보고, 가급적이면 여러분이 여러분 개인과 우리 사람 만날 때 어떤 많은 현장에서 이걸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딱 보이면 그러면 우리가 복음에 대해서도 답이 딱 나올 수 있고 전도할 때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사람을 이해하고 사람을 이렇게 진단하는 게 되게 유익합니다. 저 사람이 왜 저러느냐 할 때 그거는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본질적으로 이런 흐름 속에 있기 때문에 그게 쉽지 않는 거예요. 그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게 이제 불신자의 흐름이니까 이게 창세기 3장, 6장, 11장 이렇게 가는 거예요. 6장은 그냥 내가 창세기 3장은요 그냥 안 믿고 하나님 떠나고 이 정도 수준이라면요 나중에는 이게 문화가 돼가지고 6장에 가니까 이제는요 뭔가 사람들이 하나님 없어도 되겠다 하는 일까지 가는 겁니다. 처음에는 말입니다. 근데 그런 거 있잖아요. 처음에는 아담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나서 말입니다. 이런 거 있잖아요.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 정도였는데 이런 거 비슷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 쫓아냅니까? 우리 저 뒤에 현복이 쫓아내면요. 현복이가 처음에는 엄마 잘못했어요. 나 용서해 주세요. 이러는데요. 이게 시간 딱 지나면 지 혼자 있어도 되거든요. 엄마 없어도 되네. 이런단 말입니다. 그게 이제 창세기 6장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하나님 없이 하나님 필요 없는 거예요. 예를 가지고. 그게 이제 그 문화화 됐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나중에는 나중에는 11장 가면요. 이제는 하나님 없는 정도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께 대드는 겁니다. 아예 하나님께. 이 정도 가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창세기 3장에서 나오는 불신자의 흐름이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창세기 3장 가장 근본 문제. 옛날에 우리 말했던 6가지 불신자 상태가 근본 문제에서 시작된 거. 근본 문제에서 시작되다 보니까 그러면 사람은 뭔가에 의지해야 되잖아요. 자기도 모르게 뭔가 의지한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우상, 영적으로 시달리는 문제까지 가는 거예요. 그러다가 정신 문제, 그러다가 육신의 문제, 질병, 그죠? 그러다가 삶의 재미가 없고, 그러다가 뭡니까? 자기는 지옥까지 살다가 지옥을 물려준다. 이게 이제 우리 6가지. 그거 쫙 보면요, 그게 얼마나 맞는 말인지 몰라.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쭉 보면 이 12가지 흐름으로 쭉 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사람을요, 완전히 저주 속으로, 그 저주 때문에 열심히 해도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은 이거는 별로 안 누려도 돼요. 원래 누려왔기 때문에. 그래서 미리 누린 게 아니고 원래 누렸어요, 원래. 이거는요, 우리 주위에 이거는 특별히 막 누리려고 서밋 타임 가지고 안 해도 돼요.
만약에 여러분이 사단의 제자가 돼가지고, 그죠? 아, 오늘부터 내가 서밋타임 가져야지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의 일상 하루 24시간 늘 서밋타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 흐름을 바꾸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계획은 이 흐름을 바꾸려고 우리에게 원래 누려왔던 거 말고 다른 걸 누리라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니까 우리가 말하자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 스바라는 성도. 이 성도가 가지고 있는 이 축복의 흐름. 이거는 어디서 나오는가 하면요. 이거는 복음에서 나오거든요, 복음. 이게 되어야 결국은 뭡니까? 그래야 우리가 이 흐름이 축복의 흐름으로 바뀔 수 있다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노린 아방이라는 뜻이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 알겠죠? 아방이 특별히 나쁜 놈이고, 특별히 악한 놈이고, 이세벨이라는 막 악한 여자를 만나서 그런 뜻이 아니고요. 원래 복음 모르는 사람들은요, 전부 다 사단의 술수에 딱 빠져가지고, 그죠? 어떡합니까? 하나님 없다. 처음에는 그냥 하나님 없다, 하나님 필요 없다,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는요, 하나님이 원래 하시려고 하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에 자기가 도전을 하고, 제약을 걸고, 장애물이 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전도자를 죽이고요. 그 다음에 진짜 복음 전공하려고 하는 교회들을 이단으로 몰고, 그 다음에요, 막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전략이다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이 말을 드리는 이유는 지금까지 우리가 미리 누린 하면 전부 다 좋은 쪽으로 말을 합니까? 미리 누린 요셉, 미리 누린 뭐 모세 하는데 유일하게 미리 누린 아방, 갑자기 왜 아방이 나와? 근데 그거는 뭐냐니까 이거는 미리 누리고 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아방을 보면서 이래서 우리가 복음에 각인뿌리 체질 이거 진짜 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그렇게 답이 나와야 된단 말입니다. 잘하자 못하자의 개념이 아니에요. 잘하자 못하자 그게 아니고 우리가 정말로 하루에 뭐 지금 이제 우리가 시작이 내가 볼 때 아주 우리 연착륙이라 하는데 우리 시작을 참 그래도 스무스하게 잘한 것 같아요. 우리 지금 서밋 타임을 할 때 그죠? 그래서 제가 이제 제가 어제 아침에 제가 보니까 제가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전부 다 부시시하게 가서 원래는 새벽에는 다 우리 안 보는 게 그게 이제 맞는데 내가 볼 때 그래서 아마 왜 다들 전부 다 끔끔하게 그것도 그 줌이 또 왜 검은색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잘은 모르지만 내가 우리 김윤사가 이 좀 아침에 탁 일하면 거기에 찬송도 나오고 할 때 거기에 이렇게 뭡니까 뭐 이런 기계 이런 거 말고 거기에 막 갑자기요 알파서 성경이 쫙 나오고 막 좀 이래 좀 사람이 마음이 좀 환하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그리고 우리 그 뭡니까 비디오 정지를 딱 하니까 전부 다 일제히 까맣게 안 됩니까? 왜 우리가 흑암도 아닌데 왜 까매? 싶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어제는 내가 막 들어가서 말입니다. 내가 비디오 종지를 할 때에 거기에 멋있는 사진이나 이런 걸 띄우려고 내가 막 해보니까 안 돼요. 그러다가 우연히 발견한 게 뭔가 하니까 내 뒤에 바탕화면 그걸 바꾸는 걸 우연히 내가 발견했어요. 그래 해보니까 내가 가진 게 사진이 그거밖에 없어서 입곡공원에 사진을 했는데 너무 멋있는 거 있죠. 근데 아까 우리 예원 씨는 본 적 없다 하네요. 예원이는 복음에는 생각을 안 하는가 봐. 그래서 제가요 내일부터 날 하루에 매일 여러분이 일어나시면요 예컨대 파리 에펠탑이 나올 거고 뒤에 말입니다 뭐 예컨대 그랜드 캐년이 나올 거고 막 계속 나올 겁니다. 여러분이 따고만 아침에 좀 이렇게 뭐 볼 거라도 좀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만 우리 어둠의 그 속에 있지 말고 그죠? 제가 그래 하려고 하고 그러고 제가 이제 오늘 배우려고 하는 게 뭔가 하니까 갑자기 이야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배우려고 하는 게 뭐냐 내가 비디오 중지를 딱 하면요 깜깜해지지 말고 거기에 막 뽀송뽀송한 목사님이 탁 나오도록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방법을 모르겠어요. 내가 지금 이제 예원이한테 배우려고 합니다. 그래 하는데 근데 우리가 지금요 보니까 사람들이 막 의무적으로 할 필요 없는데 그냥 내가 볼 때 다들 마음 중심으로 이렇게 또 어르신들까지도 보니까요 막 이제 처음에 좀 어려워서 이제 막 도로치더라고요 보니까. 내 보면 마음이 얼마나 저는 기도 안 하고 맨날 그것만 보고 있습니다. 보는데 막 얼마나 마음이 좋은데. 근데 죄송한데 감시하는 게 아니고 저 감시자 아닙니다. 아니고 보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성도들이 그 첫 시간을 우리 그래도 서밋 타입 하려고 하는 게 막 얼마나 그게
다들 보니까 얼굴도 보이 전부 다들 이상하던데 뭐 하여튼 그래도 얼마나 마음 중심이 좋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진짜 우리 각인뿌리 체제를 내리자 하는 게 참 좋은 것 같아요. 좋은 것 같고 제 생각에는 뭐 이런 생각도 있습니다. 지속을 하기 위해서 제가 제일 걱정이 누가 제일 걱정인가 하니까 저는 김준사가 걱정입니다. 제가 또 힘들어가지고 이럴까봐 내 생각에는 지속하고 계속해야 될 거니까 내 생각에 제일 쉽게 할 수 있도록 편안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우리 쭉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깔끔 여러분 이제 우리 저 영상이 한 대략 한 10분 남짓이거든요. 뭐 저는 일부러 짧게 녹화했어요. 저는 하고 나니까 저는요 뭐 8분 뭐 요래 하는데 딱 하고 여러분이 한 10분만이라도 오늘 말씀 생각하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가지고 뭐 그 후에 주무실 분은 주무시고 뭐 알아서 편안하게 하시는데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말로 하자는 거 아닙니까? 이래가지고 이런 흐름을 우리 후대들에게요 진짜 물주어야 되는 이유가 뭐냐니까 복음만 누리면 결국은 여기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우리가 아방이 꼭 악인이기보다는요 이렇게 전도자를 방해하고 전도자를 죽이고 핍박하고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단 말입니다. 그래서 자 이게 뭐냐 첫 번째 사단의 전략이다. 자 여러분 뭐 여기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원래 사단이 아방 같은 사람을요 사용해서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려고 그렇게 작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우리가 이제 여기에 우리가 쉽게 말하면 12가지 포인트거든요. 이 불신자의 흐름, 이 12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분이 사단이 뭘 공격하겠습니까?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이제는요 전문가 돼야 됐잖아요. 아 진짜 당연히 사단이 그래 하는구나. 결국은요 이 이제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거는 우리 사단이 속인다는 의미에서 우리가 함정이란 말을 썼고요. 그리고 함정이란 말하고 털이란 말은 비슷한 말이긴 한데 털은 함정보다는요 내 삶에 굉장히 가깝게 파고 들어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도 모르게 우상을 섬기고 점수를 섬기고 그죠? 무속, 귀신 이렇게 섬긴단 말입니다. 그게 사도행전 16장, 13장, 16장, 19장 아닙니까? 그러면서 사람들은 결국은요 자기도 모르게 이 저주의 흐름을 타고 가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볼 때 미리 누리고 자식할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보지만 저는 무서운 게 영적 세계는 중립이 없다 하는 걸 항상 봐요. 그 어떤 친구들이 이야기합니다. 목사님 나는 이거 안 누리고 이거 누리기 싫은데요.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요. 이거 안 누리면 저거 누리겠단 말입니다. 그 사람들이 복음 그거 뭐 좀 적당하게 하면 안 될까요? 돼요. 되는데 복음 그거 적당하게 하면 되는데 그 말은 다르게 말하면 나 복음보다 나는 저거 누릴래요. 이 말입니다. 그럼 정말로 그 사람이 저주하고 싶고 이 흐름을 타고 가고 싶으면 저거 누려야 되죠. 어떤 친구 말합니다. 너무 강요하지 마세요. 예, 저도 강요하는 거 싫어요. 세뇌시키는 거 참 싫습니다. 이거 세뇌시키는 거, 예. 그런데 여러분이죠. 영적 세계는 뭐냐? 어딘가 둘 중에 하나 골라 잡아가 세뇌돼야 돼요. 이거 세뇌 안 되면 결국은 우리는 원래 여기 세뇌돼 있었기 때문에 내가 세뇌돼 있는 줄도 모르고 세뇌돼 있는 거예요, 이거는. 그러니까 미리 누리는 건, 이거는요,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래가지고 결국은 뭐 하는 거니까요. 이게 이제 불신자들이 쉽게 말하면요. 어떤 불신앙이 하나의 어떤 뭡니까? 이 연합을 해요. 아방이 불신 결혼을 했는데 결국 이런 식으로 살아가면서 결국은 뭡니까? 완전히 나중에 문화를 만들어 가지고요. 이 시대는 바알 숭배하는 게 지극히 당연하고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왕을 세울 때는요,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거든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저를 만약에 담임 목사로 세웠다 이러면요, 하나님은 저에 대해서 특별한 계획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영향력이 있고,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뭡니까? 기능도 주시고, 달란트도 주시고, 직위도 주시고, 직분도 주시고 한데, 그걸 가지고 우리가 그러면 뭘 할 거냐 할 때, 이게 참 중요한 거거든요. 아방하고 다윗 왕을 비교해 보면요, 다른 거 없습니다.
하나님은 아합왕은 뭐냐니까 이렇게 살면 결국은 이렇게 간다 하는 거를요 하나님이 이야기하려고 세운 왕이고, 다윗 왕은 뭡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하면 이 사람은 분명히 축복을 받는다 하는 이걸요 정가하기 위해서 세운 왕이 다윗 왕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에 우상국가를 만들잖아요. 국가란 거는요 아무나 못 만듭니다. 이러면서 결국은 뭡니까? 이 사람이 850명 선지자 도움을 받죠. 이 거짓 선지자. 이러면서 이 한 사람이 원래 그렇기도 했지만 이 한 사람이 이 흐름을요 더더욱 심화시켜 버린 겁니다. 완전히 이거는요 저주 재앙 시대로.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그 우리 사울 왕 시대 때 보면 블레셋이 계속 쳐들어왔다 이 말은요 누구 때문이냐? 한마디로 사울 때문입니다. 그 말은 근원적으로 사울 때문인 거 아닌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 죄 때문에 하나님이 그 대적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 메시지를 주는데요 이게 해결이 안 되고 점점 심화되는 그 이유는 그거 뭐냐? 그거는요 왕 때문에 그렇습니다. 왕이 하나님을 안 믿고 하니까 계속 심해지죠. 나중에는 왕이 어떻게 됩니까? 똑같죠. 사울 왕이 나중에는 악신이 들어가지고 완전히 악신이 왕을요 쥐고 흔드는 거예요. 어느 시대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실패를 미리 가지고 누린, 유목사님이 미리 가진다 이런 표현을 쓴 이유는 뭐냐니까 원래부터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 뜻입니다. 그죠? 말하자면 이게 쉽게 말하면 이 실패의 길, 이 실패의 길이 어떻게 가느냐, 이게 뻔뻔한 결말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시작은 일종의 중요한 팀 사역이 시작된 거예요. 이게 이세벨을 만난 그것이 벌써 이미 이게요 완전히 실패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그 시작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가다가 중간 과정에 복음 전하는 선지자들은요 전부 다 죽이고 핍박하고 이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결과는 어떻게 되냐? 뭐 볼 것도 없죠. 하나님을 이길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인간이 이런 거구나. 이런 거, 인간의 본질은 이런 거고, 인간의 한계는, 그래서 인간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인간이 사실은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그리스도의 성육신 할 때 말하잖아요. 이야기 안 했습니까? 첫 번째는 뭐냐? 성육신하는 이유가 첫 번째는 우리에게 나타내시려고 오신 거예요. 육신을 잊지 않으면 우리는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일하게 인간에게 계시하시고 보인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인데요. 그게 성육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이 저구나 깨닫는 거죠. 그 다음에 뭡니까? 육신을 가져야 우리의 모든 문제를 실제로 해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육신을 십자가에서 들이셔야 돼요. 그러면서 뭐라 했습니까? 우리 인간이 가진 인간 그 육신의 본질과 한계에 대해서 정확하게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육신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아시죠? 육신이 얼마나 중요하냐? 육신이요. 이 육신이 우리 여러분 그 구원의 길에 안 나옵니까? 구원의 시간표. 영혼이 육신 안에 있을 때만 구원의 시간표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영혼하고 육신이 분리되면요, 그때는 이미 이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는 시간표가 없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 육신을요, 하나님이 이 시대에 복음 전가하는 여기에 하나님이 쓰시려고 우리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이 쓰시려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육신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요, 운동하자, 예컨대 우리가 말입니다, 뭐 이렇게 호흡하자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 사람들이 그걸 모르니까 자꾸 육신을 이게 우리 한계만 보는 거다 말이에요. 육신의 한계는 뭐냐? 우리 육신 가지고는 안 돼요. 안 되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앞에 서야 된다. 그게 육신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방을 보면서 인간의 본질이 이런 거구나. 그래서 여러분이 인간의 이번에 본질을 깨닫는 그런 주일이 되고, 조금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이요 얼마나 잘못 배운지 몰라요. 이래가지고 렘넌트는요 영적인 것만 중요하고 육신적인 거는 별로 안 중요하게 생각하는 많아요.
이래가지고 말입니다. 어떤 애들은요, 막 이럽니다. 세상에서 경제를 보면서 말입니다. 아, 저거는 뭐 허감 경제다. 이래요. 이러고는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고 이래요. 애들이 양쪽을 잘 알아야 돼요. 세상도 제대로 알고. 세상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게 참 많습니다. 이런 것들도 애들이 제대로 하고, 그죠? 이런 중요한 포럼이 되어지는 그런, 여러분, 주말, 주일 전에고요. 그런 시간표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합 왕을 보면서 우리가 왜 복음을 누리지 않을 수 없는가에 대해서 결론 내게 하시고, 우리가 정말 오직 복음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귀하게 설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저희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제 시작 시점에 있는 우리 후대들을 생각합니다. 우리 후대들이 정말 왜 그리스도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야 되는지 제대로 이야기하시고 그 안에서 중요한 해답을 가지고 정말 자기를 이 시대의 영적 서밋, 기능 서밋, 문화 서밋으로 연마하고 준비하며 훈련할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담고 정말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님 이 시간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들에게 축복하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